이제 종료주일이라고 그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지나는데, 정말 나의 사랑이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한 주간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잊을 수 없고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고난 없이 멸류관 얻을 수 없습니다. 아픔 없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멸류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기간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왜 죽으셨나, 왜 십자가에 지셨나, 그것을 분명히 묵상하고 알아야만이 이 부활의 은혜가 더 깊이 내게 와 닿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나가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은혜가 올 줄로 믿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이탈리아 청년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몇 점이나 그렸겠어요, 청년이. 그런데 몇 점 안 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의 제목은 이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림인데,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런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 박물관에, 이 미술관에 갔다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 15분 동안 그림을 다 보면서 자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이 왔던 친구들이 야, 시간 너무 오래됐어, 또 다른 그림 보러 가자 해가지고 한 15분이 지난 다음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이 그림, 왜 이 청년은 이 그림을 그렇게 오래 보고 있었을까? 그 그림 밑에 있는 이 작은 이 글씨들, 글자, 그 글에 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뭐라고 썼느냐, 이 라틴어로 에고포르테 테 파수스 솜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이 라틴어였어요. 이 청년이 이 글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 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에 양심이 찔립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고 계속 그날 저녁에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심합니다. 귀족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 이 마음에 작정하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저택을 예배 장소로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체코에서 참 이 신앙의 자유를 갖고 찾아 떠도는 모라비안 교도가 있었는데 그들을 이 장소로 초청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경건주의의 운동을 아주 불태웁니다. 그리고 선교 운동을 이 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최초의 한국의 선교사, 조선 선교사 귀출라프를 이제 보내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탄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영국의 이제 그 존 웨슬레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감리교회 창시를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큰 영향을 받았어요. 한 여류 시인인데, 이 사람도 똑같이 이 그림을 가서 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이 말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래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효류 시인이 감동을 받아서 이 시를 적은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주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해마다 맞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 왜 죽으셨는가 분명히 알고, 나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이 이사야 53장은 이제 이사야가 7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썼습니다. 7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썼는데, 그것이 마치 옆에서 마치 실상을 보듯이 스케치하듯이 글을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끌어당겨서 지금 보는 것 같이 이것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것을 아주 소상하게 적은 것이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신약 중에 신약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참 돌아가셨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또 그는 이제 참 멸시를 또 받아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였도다. 주님은 멸시를 당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멸시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우습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을 내겠죠.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물이 이제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멸시하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보면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멸시하지는 않는지,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정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으로,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이 실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로라는 말에 틀림없이, 그는 실제로 틀림없이 질고를 졌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진다, 당한다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이 제사적인 용어예요.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이제 잡고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잡고 그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립니다. 이럴 때에 진다, 당한다 하는 것은 내 죄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전가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당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고를 지고 이런 이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함 때문에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어려움을 이 주님 당하시느냐? 왜 이런 질고와 이런 고난을 당하시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를 그렇게 생각하네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요? 그가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가 잘못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과 이런 징계를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징계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아픔, 고난, 이런 징계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 어떤 문제가 조금 더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질고와 이런 고난과 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야 하고 다 예수님께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 해 전에 여러분 아마 그런 영화 보셨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얼마나 유명한 이 영화입니까? 멜 깁슨이 감독한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첫 장면을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까? 다 이사야 53장 오늘 4절 5절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매 맞으시고 찢기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매를 맞는지, 얼마나 찔리시는지, 저것이 도대체 영화냐, 너무나 그냥 이 아픔을 주고 또 너무나 그냥 보기 힘든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 시사회가 열렸을 때에 누군가 멜 깁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계속되는 채찍, 피 흘리는 이런 것, 당신 이것도 영화라고 만들어? 이것도 예술이라고 그래? 하면서 막 힐난하게 그를 이제 나무라고 시작합니다. 그럴 때 멜 깁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아주 잔인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아주 잔인한 겁니다. 저는 이 죄를 범한 인생의 실존 그 자체가 바로 잔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요, 자존심 문제로 유대인을 선동하려고 죽였다고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때 멜 깁슨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었어? 누가 예수를 죽였어? 그거 꼭 대답해야겠습니까? 해야 되죠. 누가 예수를 죽였어? 말해보시오. 그럴 때 멜 깁슨 대답합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최후의 그 아픔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분, 고난 받으실 그런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매 맞고 상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짧지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5절 말씀,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렸다? 평화를 누렸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 평화.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참 평화로웠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 하와의 죄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어디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두려워하고 심판받을까 염려하고 무서워 숨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전뿐만 아니라 성소에,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졌습니다.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요. 주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음. 주님께서 맞으셨는데 그 맞으신 이유가,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음을 얻고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꿰매어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을 때에 그물을 꿰매는 겁니다. 팔이 탈골되었을 때 그 팔을 다시 딱 맞추는 것을 이제 나음이라,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이제 참 상처받고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때로 몸이 질병들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상처로부터 깨끗이 나음과 치유의 은혜를 받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참된 치유의 은총을, 참된 나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 수없는 사람들을 만져주셨어요. 그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셨어요. 원래대로 고쳐주셨어요. 원래대로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의 고통받는 문제가 있다면,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질병이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 이번 고난주간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나음을 얻고 치유받아서 건강한 주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힘을 받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 고난받고 우리의 허물,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5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시작.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며 참된 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 없다. 너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이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께서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참 평화와 이제 참 치유와 참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다 지시고 다 죽으시고 다 새로운 일들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깊이 예수를 묵상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는 나음을 얻고 나는 사함을 받았노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 읽을 텐데 4절, 5절, 6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9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고난주간에는 이 말씀을 싹 바꾸자 이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심을 깨달을 때는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우리라는 단어를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나의 실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나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고생과 가치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케 호모, 나는 너를 위하여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오늘 고난주간에,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온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나음과 사함과 평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